4월 9일 수요일 사순절 박해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종호의 기도 조승현 목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수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단에서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2022년 11월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억압적인 법과 정책에서 벗어난다는 국제적인 인식과는 달리 현지는 기독교인들에게 암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군대는 쿠데타를 일으켜 연립 정부의 민간 부분을 제거하고 총리를 해임시켰습니다. 쿠데타 이전에도 수단 정부는 이미 과거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였는데 2022년 8월에 공동체 치안이라는 명목으로 간접적인 도덕 정책을 재도입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 박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전 알바시르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군대에 의해 권력을 되찾게 됩니다. 둘째, 알바시르 정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박해에 대한 발언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과 아프리카계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극단주의 단체들의 지속적인 존재와 국제사회의 지원 부족은 그들이 더욱더 직면한 위협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잔자위드 민병대는 여전히 활동 중이며 전반적인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신속지원군과 수단 군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망자, 이재민, 파괴가 발생했고 교회들이 점거되고 공격을 받아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대한 발언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 충돌로 인해 수단은 더욱 깊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내러티브와 수단의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 간의 큰 괴리를 보여주며 개혁에 대한 약속이 위협과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허하게 들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150개 이상의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군사 쿠데타는 지속적인 시위와 불안을 초래했고 2023년 4월 신속지원군과 수단 군대 간의 폭력적인 충돌로 광범위한 사망자, 이재민,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유엔 난민기구는 보고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교회가 표적이 되며 점거되고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이슬람 억압이 있습니다. 1989년 쿠데타로 알바시르 대통령이 지도자로 임명된 이후 무슬림 형제단의 이념은 수단 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권은 이후 나라 내 다른 종교 단체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슬람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권은 급진 이슬람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테러를 후원하며 무기를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재적 편집증입니다. 수단은 60년이 넘는 독립 이후 민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남부와의 독립, 분쟁이 마침내 종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푸르 위기와 친정부 및 반정부 민병대 간의 다극적 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지도자들은 하루툼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서방적 선동적 수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서방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면서 반기독교 폭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조직적 부패와 범죄입니다. 알바시르 대통령 하에 수단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며 부족 민병대 동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민병대 중 다수는 인권 침해를 저질렀고 분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비아랍인을 인신매매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 이러한 이슬람주의 단체들에 의해 특히 잔혹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넷째, 민족, 종교적 적대감과 부족 억압의 결합입니다. 수단 인구는 주로 북부의 아랍계와 남부의 아프리카계 등 약 19개의 서로 다른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랍계 독립 이후 이슬람과 아랍 우월주의 및 민족주의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강간, 신체적 폭력, 강제 결혼 및 가정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사건을 신고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수단 정부는 남성 기독교인들을 테러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심각한 허위 혐의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빈번한 타겟이 되며 정부 보안 요원들은 그들의 활동을 매일 감시합니다. 개종자들은 구타, 감금, 살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강제 이주에 당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폭력 사례 2가지를 소개해드리면 2023년 12월 RSF는 수단의 와드마단에 있는 콥트 정교회 수도원을 공격하고 군사기지로 변환했습니다. 이 공격 이후 RSF 군인들이 수도원 주민들을 괴롭힌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러 명의 사제와 여러 명의 신학 대학생들이 실종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신속지원군의 수단 와드마단에 위치한 복음주의 교회를 방화했습니다. 이 교회는 제즈이라 주에서 가장 큰 종교시설 중 하나였으며 1939년에 지어진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성경과 같은 기독교 자료를 보관하는 것조차 큰 위험을 초래하며 발견되면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으로 돌아가도록 심각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저항할 경우 재산을 잃거나 지역사회에서 추방당하거나 추가적인 폭력 행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어린이들은 가족의 신앙 때문에 종종 괴롭힘을 당하며 개종자가 기독교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잃게 됩니다. 정부는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격화시키고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민병대는 기독교인을 찾기 위해 가택 수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국과 폭도들에 의해 교회를 짓고 유지하는 것도 방해됩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수리를 시도하면 폭력에 노출됩니다. 지역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되어 폭동, 폭격 등 공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폭력은 외딴 지역에서 더 흔하게 발생됩니다. 국제 관찰자를 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처벌 없이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주님은 자신과 함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수단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기억하며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한 마음으로 이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수단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 수단이 하느님의 진리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핍박받고 아직도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단 기독교인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사 그들의 신앙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큰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박해를 감당함으로써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사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힘입어 이 모든 시험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